오늘 새해 첫 주일 첫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례 정리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절 2절은 제가 읽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이렇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15년도 이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또 1년 더 가까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큰 은혜, 긍휼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돌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린 대로 이렇게 세상 일에 방해받지 않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금년도 2015년에는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 복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인사하면서 서로 이게 무슨 인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복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에서 오늘 이 아침에는 복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선 좋아하시는 분은 복 생선 생각하겠는데 복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의미의 복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본래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된 거나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인 오늘 다뤄볼 복입니다. 복. 제가 여기를 하나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복을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 복 보이십니까? 안 떨어져야 되는데. 복. 이것도 다 복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글자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해 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오른쪽, 제 왼쪽에 있는 이 복은 한자죠, 물론. 한자 다 아시죠? 이 한자를 찾아보시면 이게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복이란 이 한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을 배우시는 분들은 복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복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착하다는 뜻도 있고 상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복이라 생각하죠. 근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복을 한번 좀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이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사전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다. 좋은 운수다. 또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기운이나 행복. 점점 더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몇 개의 사전을 읽어보니까.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기수. 이 기수는 길흉화복의 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점점 이게 뭐야? 복이 뭐야? 이게 점점 난해지고 안개 속을 들어가는 것 같죠? 복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생각했을까? 대략 이렇습니다. 공식은 없지만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고 땅과 재물을 많이 모으고 또 무병장수하고 특히 구약에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 이게 대략 복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평화로운 것, 적의 어떤 그 위험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복을 구하면서 이건 별로 구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안정돼 있으니까 평안하니까. 근데 자녀 많이 낳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마 땅, 재물 많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덧붙이면 요새 현대적이면 세상 권세 좀 갖고 좀 이름도 알리고 세상 지위를 좀 얻는 거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가 전부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을 최초로 언급하시고 최초로 복에 관해서 어떤 사람을 복을 내려주신 분은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복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들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남에게 내가 너를 복 주는데 또 너 자신도 내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최초의 언급입니다. 복에 관해서 이야기한 성경의 최초의 언급입니다. 이 복의
이 근원이 바로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복을 받은 대상으로 기록된 사람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이전 사람도 하나님 복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 중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가 나왔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Blessing of Abraham, 이런 용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살에 얻은 이삭,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자기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야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또 이 용어를,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신약에 와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 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로, 행위도 더해져야 돼,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때 말한 아브라함 복은 그 구약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얻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이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기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복을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때 복을 얘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복, 자손을 많이 낳고 재물을 많이 얻고 유명해지고 평안하고, 물론 이것도 복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14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똑같은 그 이삭이 사용했던 용어를 바울은 여기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얻은 복, 믿음 때문에 얻은 복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복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복 이전에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의 복하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게 가끔가다 지금 설교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다 구약시대 인물들은 다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맞지만 다 온전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복하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얻은 부자가 된 그런 복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적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먼저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의 복을 얘기합니다. 먼저 무엇이 그 물질보다 앞섰는가.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도시가 발달되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데라, 그 아브라함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을 끌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살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중간에 기착한 곳에서도 상당한 재물을 얻었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에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 그때는 사레라고 돼 있었죠. 사레로 인해서 파라오의 환심을 사서 파라오를 통해서 가축이라든지 뭐 종들이나 이런 걸 많이 또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금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복을 받아서 이게 물질을 모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조카 롯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삼촌 아브라함은 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은 기름지고 광활하고 정말 이 농사를 지면 잘 될 것 같고 뭔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먼저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사악한 죄를 짓는 소돔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비록 돈이 많고 번영됐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리고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 많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롯이 그것을 택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갈려집니다. 아브라함, 롯 모두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부자였어요. 서로 재물이 많아서 같이 있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를 선한 일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종 318명을 훈련시키려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고, 그래서 318명이나 되는 종을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장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자기 조카 롯하고 롯이 끌려갑니다. 적군에 의해서. 재물도 다 빼앗깁니다. 가족도 다 끌려갑니다. 이때 이 평소에 준비했던 이 종들을 끌고 가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또 거기서 소돔 왕이 이제 자기가 잃었던 걸 찾았기 때문에 소돔 왕이 제시하는 불의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간증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반대로 롯은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살면서 이미 부자였는데 또 그곳에 가서 살면서 부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00세에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가 되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100세에도 자기가 100세가 되었는데 죽은 자기 몸이라고 있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만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4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소유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다.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생각과 뜻이든 자기 소유물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그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2장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인한 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에 숨겨졌던 이 경륜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이, 그리고 덮여져 있고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이 복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땅보다 하늘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러죠? 8가지 복을 찾잖아요, 여러분. 8복을 얘기합니다. 8복.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모두 장차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제자들이 누리게 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여기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천상에서 누릴 복은 미래형이지만 그 복이 약속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완료형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는 어느 시점에 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 주어졌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에서 주어진 것이 지금도 유지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셔서 지금도 그 복을 가지고 있게 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바울 사도는 또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복이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처소들에 속한 그 영적인 모든 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고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사하시면서 제일 많이 한 인사가 뭐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이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금년에 2015년에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복을 줬으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활용하면 다른 부수적인 복들을 따라옵니다.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복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입니다. 옛날에 저 시골 살 때는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있죠, 추우면 바깥에 안 나가고 화장실로 대용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예? 요강에도 복이라는 걸 다 붙여놨었습니다. 아시죠? 예. 오줌 누는데도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당연히 잠자는데 베개, 양 구퉁이에 보면 꼭 옛날엔 또 시집 갈 때 보면 혼수품으로 그거 수 떠갖고서 하는데 거기에 복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쪽에 이 복자가 들어가야 돼요. 잠자는데도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발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요새는 그런 걸 볼 수 없지만 놋그릇 보면 좋은 그릇에 보면 거기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복. 숟갈에도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기수. 이게 복이라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성경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뭐냐? 복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복을 말씀하신 분이 누가 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복 받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12월 30일 날 해 들어갈 때, 해 들어가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지 아세요? 우린 거기 갈 필요 없어요. 뭐 태양이, 해가 우리를 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첫 해 떠오를 때 손이 발이 돌도록 빌고 다 소원을 간구하잖아요.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면서. 그러죠?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연을 기다리는 거죠. 이 말씀의 복이, 이 한자의 복은 놀라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왼쪽에 여기에 보시면 이 보일 시자가 보이시잖아요. 이거 뭘 표현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하나님입니다.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겁니다. 신 할 때도 그게 들어갑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제일 위에 하나, 날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입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는 뭐죠? 밭전자입니다. 이건 설명을 언젠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상황을 복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사람을 만드셔서 어디다 두셨느냐? 밭,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옆에 그 피조물,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에 주신 복이 죄로 인해서 깨졌지만 그 복의 개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서는 동행이 불가능해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첫 해 떠오를 때 손을 이렇게 빌더라도, 다리대로 빌들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복 대신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2015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을 떴다고 하는 신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를 보면, 특히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43편, 34편 8절, 40편 4절, 84편 12절 보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방법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복은 처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 사람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다. 주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런 시편 65편 4절 그리고 84편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3절, 112편 2절, 1절, 그리고 119편, 여러분 119편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이 찾는 복,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로 5절에는 마음이 순수하고 꾀와 속임수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인색한 사람과 주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곳곳에 보면 또 하나의 마지막 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도마는 이제 처음에 모일 때는 세상 일로 분주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났어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정말 나는 못 믿겠다. 너희들은 다 만났다고 하지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예수님이 실제 정말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옆구리를 만지기 전에는 안 믿겠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십니다. 도마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 아닌 권면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찬을 합니다. 첫 만찬입니다. 여러분, 만찬은 너무 형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복을 담궈 놓으셨다 그러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 나누는 것 잔이 무슨 잔이냐? 축복의 잔이다. 블레싱의 잔이다. 너희들이 나누는 그 잔이 바로 복의 잔이다. 축복의 잔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먼 사람들이 아무리 복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구원의 복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삶에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을 보면 영어로는 블레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바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도. 그게 복주다. 복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원을 살펴보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습니까? 이것을 축복하다, 송축하다, 축원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뜻을 풀어서 생각합니다. 영어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이것은 명사고 이건 동사입니다. 블레싱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 1장 3절을 제가 주의 있게 한번 보라고 했었죠?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스 해주신 것도 있고요. 사람이 블레스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똑같아요. 달리 표현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는 이 블레싱이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근데 같은 블레싱이라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복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블레스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은 축복은 사람에게 은택을 내리시는 것이고 사람의 블레싱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5편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여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여기에 블레스라고 써있죠. 이스라엘의 집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게도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리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블레스하리로다. 그렇죠?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라. 똑같은 블레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서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을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거나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상대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스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아야 삽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더 어려움을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그 앞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블레싱입니다.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런데 다 제시하셨어요. 여호수아 8장 34절도 똑같은 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복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저주는 불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은 마지막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을 어떤 운이나 행운이나 재수로 돌릴 수 없어요. 영어로는 흔히 운을 fortune이라고 합니다. luck이라고도 합니다. 인사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을 생각합니다. 재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운과 재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조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수, 운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2015년은 부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 다 얘기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나쁜 습관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거, 술, 담배, 무슨 이런 과로하는 거, 나쁜 음식 먹는 거, 뭐 나쁜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많이 매달리는 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 이런 모든 것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복을 받는 패턴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복을 받는 패턴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심플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새해는 이미 받은 복을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알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들이 있다면 이 첫 번 복,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매일 주님을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부디 금년에는 이런 이미 받은 복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고 활용하시길 바라며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복의 동무가 되신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시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그 영적인 복을 받았는가? 이미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영적인 복의 출발점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 날마다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혼들 중에 이 분명한 복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영적인 영원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복입니다. 이미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주위에 너무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정말 이 심플한 간단한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늘 곤고하고 갈등이 있고 힘듭니다. 부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올해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또 삶에서 주님의 시간마다 주님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하늘의 복을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 아직도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찾아가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루하루 지나가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